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과 금요일 밤에는 그 십자가의 종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몇 년 전에 십자가의 종류를 특세 때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축약적으로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을 오래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십자가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종류에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종류가 개인마다 만나면서 신앙의 고백이 다르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십자가가 항상 전파가 돼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십자가가 만나면서 또 그 지역의 믿음을 대변하는 십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민족의 국기가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핏만 기억하셔도 그 십자가를 국기 문양으로 삼는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이 그러하고요, 스코틀랜드가 그러하고, 그리고 스위스가 그러하고,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이 다 다른데요. 그리고 수도원들마다 십자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수도원의 영성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수도원을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또 그런 쪽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문양을 보면 수도원마다 그 십자가의 문양에 새겨져 있는 글씨와 모양이 정말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러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역사의 십자가의 문양들이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역사와 더불어 그 문양들을 언젠가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고난주간이어서 십자가의 종류 오늘 첫 번째 전하고, 이제 성금요일 날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더해졌습니다. 아마 제 목회 의정 중에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를 알아간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처음부터 십자가 영성이 생긴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영성을 열어주신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한 시대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동일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기억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사하심을 받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귀를 이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큘라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잘 도망가지도 않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이제 십자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십자가 안에는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은혜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 자체가 신비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어 있어서 받는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그 각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보면 사고 싶다, 사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니까 이제 그런 마음과 더불어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보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목회정 가운데 좀 수집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자랑하기 위한 수집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성지순례를 다닐 때마다 이제 그 샵에 가면, 또 수도원에 가면 그 특유의 그 기도원에 십자가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서,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또 십자가를 또 이렇게 유심히 제가 쳐다보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사고 모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일상에 소소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십자가는 뭐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잘 아는 분을 만나면 공짜를 또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십자가는 몇백 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는 비쌉니다. 두 번째는 저는 십자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십자가 종류가 지난번에 도미니칸 교회를 수도원에 갔는데요. 그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 종류도 한 100여 가지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또 샵에 가면 항상 서구에서는 수도원 그 앞에 또 기념품 샵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십자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 같아서는 다 사고 싶은데 20불짜리 10개만 사도 200불이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꼭 중요한 몇 가지만 사오기도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공짜일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보면 값없이 주시는 공짜죠. 그런데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을 뭐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공짜로 얻는다고 해서 결코 값싼 은혜로 지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십자가 사기와 모으기를 시작되면서 십자가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안 것도 제게는 흥미로운 거였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그러면서 어느덧 그러면 이 십자가의 문양과 모양이 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신앙적 의미를 통해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지, 전통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어떤 전통은 200년 축약돼서 하나의 전통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전통은 2000년이 축약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은 1000년 동안의 기도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속에 감추어 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십자가의 영성 안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신앙의 간증들이고 또 신앙의 그런 레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은혜와 도전이 상당히 많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십자가를 모으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기회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사고 또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십자가도 전해졌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개인을 만나거나 그 수도원을 만나고 그 교회를 만나면서 그 지역의 신앙의 좀 독특한 형식으로 이렇게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십자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게 갈보리 십자가가 몇 개가 그게 있었나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와 그리고 좌우에 달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 우편에 있는 강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므로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한 강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똑같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십자가의 의미와 영적인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는 마지막 교회를 도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고백한 한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오른쪽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신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십자가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같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고, 우리가 다 교회 나와서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또 다른 종류 십자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르고,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르고, 또 자식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르고, 또 목사가, 또 직분자가, 또 속장이, 또 선교회장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진다면 저는 그 공동체는 성숙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가정의 건강성과 행복함은 남편이 남편의 십자가만 잘 지면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를 잘 지면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십자가를 못 지면 누군가가 져줘야 되잖아요. 또 남편이 남편 십자가를 못 지면 누군가가 또 져줘야 됩니다. 그게 아내가 지든 자식이 지든. 또 자식이 십자가를 잘 못 지면 부모가 대신 져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힘든 거죠. 힘들고 피곤하고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이게 밸런싱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패밀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앙의 축복은 아내는 아내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남편은 남편으로 십자가를 지고,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도와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십자가 종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종류 중에 십자가의 원형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2000년 동안의 십자가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십자가 종류는 타우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자, 화면 올려주세요. 자, 이 타우 십자가, 이런 이제 모양의 십자가인데요. 헬라 글자 중에 타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라틴어를 통해서 영어로 사용되면서 영어의 T자의 원형 글자가 헬란 말의 타우니까, 그래서 흔히 T자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타우형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세 가지 닉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안 크로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 처형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십자가 처형을 페르시아 십자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닉네임은 6월절 십자가라고도 닉네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보다 여러분 1000년이나 앞선 시대에 이미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이 문양의 십자가를 영적인 계시의 사건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자연스럽게 그 문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이런 T자 모양의 이 문향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은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걸 아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영성이 탁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애굽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의 사건을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들은 영적으로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계시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니까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계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하신 것, 문설주에 바르다 보니까 T자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들이 이런 문양을 바르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신앙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은 거의 기복적인 신앙이고 거의 다 무당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하지만, 왜냐하면 애굽은 워낙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였거든요. 1884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 다 거의 무당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님이 거의 무당 수준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의 예수님 알기 전에 무당 수준이었던 거예요. 기복적이고 무당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바탕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거의 무당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기독교가 말씀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깨우치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 거의 무당 백성들이었는데 뭐 이거를 알 리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단 사건이 있죠. 성경 말씀 21장 8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한 번 정도는 내가 좀 손을 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뒤꿈치 그냥 콱콱콱 물어서 다 죽어갈 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는 사람 정도가 있다면 모세 정도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자,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느보아 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 옆에 있는 놋뱀 기념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아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느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멀찌감치 쳐다보다가 40년 광야에 가나안 땅이 목적인데, 이때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어쨌든 그 느보아 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놋뱀을 조형물로 여기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꼭 보세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성지순례, 이름은 성지순례 참 타이틀이 좋은데 가서 정말 성지를 순례했느냐 아니면 여행을 다니고 왔느냐, 그걸 한번 저는 정직하게 점검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얼핏 보면 이제 지금 모양의 열십자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십자가 하면은 열십자 형태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십자의 모양이 사실은 저게 이제 T자형의 모양이고요. 이제 위에는 이제 뱀이 휘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처럼 보여서 열십자형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운영의 모양은 T자입니다. 이게 느보아 산에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구약의 모세의 놋뱀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구약의 놋뱀이 그냥 놋뱀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문설주가 그냥 어린 양의 유월절의 문설주냐?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주님은 다 풀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몸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하야 하리라?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서 들려서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놋뱀을 보는 자는 말 것이 살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이, 이게 우리 사람 감정과 기분은 요동이 많잖아요. 조삼모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놋뱀을 본 적 살리라. 이스라엘 백의 영적인 뜻은 몰라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받을 거다.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되니까 아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못하는 부분도, 갈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마에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고 누구나 다 믿죠. 부활하신 주님 보고 만져보고 손가락 쑤셔보고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마도다 복되도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매 시대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서 쑤셔볼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매 시대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70억 인구 가운데 한 20억이라고 하십시다.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그럼 20억 명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단단하다 하셔서 주님 영접할 때마다 옆구리 만져볼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 놀라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가 광야의 노뱀 사건을 풀어주시고 주신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보리에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의 모양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열십자의 모양이 아니라 T자형의 십자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열십자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것도 부분적으로 제가 100번 양보해서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았거든요. 빌라도가. 그 명패를 달았을 때에 그 명패가 십자가 모양으로 열십자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용서고 사랑이니까, 뭐 이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 T자에다가 예수님의 명패를 달면 그 나오면 열십자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약의 어린 양의 메시아 성취의 사건이고, 그리고 구약의 노뱀을 보면 본자는 살리람과 같이 신약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구약에는 율법으로 죄를 사는데 율법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수록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사기니까 내가 아무리 선행하나 고지하고 착한 일 해도 그 한두 가지 죄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은 그건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형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종류도 많고 십자가의 종류마다 신앙 고백적 의미도 다르니까, 그것도 역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원형은 알고 우리가 이 원형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그 십자가의 고백을 안다면 그게 훨씬 더 신앙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원형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왜 하나님은 뱀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뱀하면 일단 느낌이 징그럽다. 그리고 또 뭐를 생각하나요? 마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의 조합이 잘 안 어울리잖아요. 차라리 모세 같은 지팡이에다가 비둘기 문양은 어떻습니까? 그건 잘 조합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어린 양 딱 이렇게 한 마리 딱 이렇게 있는 거. 그건 그러면 혐오감이 없을 텐데. 근데 저도 한때 신앙생활하면서 그 십자가의 문양에서 발전된 게 적십자 문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우리 이제 닥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다가 뱀 한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성경 전통에서 나온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해모스러운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까? 자, 여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인류의 원죄를 짓게 만든 영적인 장본인이 누구죠? 그건 사탄이죠. 사탄이 뱀의 모양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면서 그래서 죄는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제공한 자 마귀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탄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능력을 상실합니다. 드라큘의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십자가를 갖다 대면 마귀가 물러갔죠. 근데 왜 요즘 드라큘라는 안 물러갈까요? 하도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믿음도 뜻도 알지 못하면 무조건 십자가만 갖다 대니까 마귀가 그건 겁을 안 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신앙 고백적 삶을 살면서 십자가 이름을 갖다 대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를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소 시간은 없지만 더러는 금요일 날은 제가 30여 가지의 연구한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 안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약된 은혜들과 신비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도로는 주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밤에 주의 전에 성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 영성과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